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장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종못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왜 마지막에 이 전 세상이 이제 뭐 3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심판받는 모두 다 심판받게 되는 그 대접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12장부터 14장 어떤 서론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접장이 시작되는 것이 15장부터인데 대접장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세 번째 장이 소개되고 있는 진짜 시작점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려다 하는 거죠. 이 재앙은 왜 생겨?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재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마귀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 마귀의 어떤 무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이제 영화가 아주 못됐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막 마귀들이 하나님 말씀도 막 우습게 여기고 막 하나님 대적하고 막 그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왜냐면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이 부여한 그 질서,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흑암 깊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 혼돈과 공허에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야. 질서라는 건 어때? 순리 같은 거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런 질서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세상에 그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채우시지. 그 공허한 세상을 채우셔. 그리고 그 공허한 세상, 혼돈했던 세상, 공허했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공허한 세상을 가득 충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세상 사이에 누구를 두셨어요? 인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된 거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그런데 그 인간에게 딱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뭐야? 무지개언약은 나중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건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를 왜 먹지 마라? 저거 괜히 저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무엇이냐면 선악. 세상의 모든 게 네 게 아니야.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어. 나야. 그것을 하나님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볼 때 느끼는 거야. 복음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의미가 있어. 어떠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복음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야. 아까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해. 자기 인생에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잘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다짐을 해. 술 먹고 막 그 도박하고 그런 사람도 다짐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가족 앞에 내가 다시는 술 안 먹게. 내가 도박 안 할게. 응? 막 그러면서 내가 나쁜 짓 안 할게. 막 그렇게 다짐을 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거짓이었겠냐? 아니 웬만하면 진심이야. 그러게 하고 싶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그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야.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걸 해. 왜?
내가 그렇게 어떤 걸 하겠다고 다짐할 땐 그건 진심이야. 거짓이 아니야. 그런데 그 진심을 진심답게 만들 실력이 없는 거야, 인간은. 거짓말을 보여. 그래, 마가복음 9장에서 어때?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다 죽겠는데 제자한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 그때 마침 예수님 자리를 폈어.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해. 그래서 그 백부장이 열 받았지. 소문 듣고 왔더니 이건 뭐 개코코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소문 듣고 왔는데 당신 제자들은 못하다. 그러니까 못한다. 귀신도 못 쫓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쭉 얘기를 해. 그러면서 예수님 쭉 얘기하면서 오직 믿음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거짓일까? 진심이야. 왜? 자기 아들을 살리고 고쳐야 되니까. 진심이야. 근데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믿겨져? 안 믿겨져. 개코구멍 아무것도 안 믿겨져.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 진심입니다.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거야. 나 진심입니다.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 그 진심을 진심답게 만들 실력이 내게 없습니다. 이게 복음 앞에선 죄인의 고백이야. 내가 하나님 진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실력이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야. 아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복음이야.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것을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 믿는다 그러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아빠는 그 백부장의 고백이 성경 속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하고 진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 괜히 너무 처음부터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자다 일어나서 하려니까 필이 받아가지고 그래. 앞을 받지 마. 알았어. 필 받으면 한참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고 본문으로 들어가자. 근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여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 마지막 때 진노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짐승과 그 우상에서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모세의 노래 뭐야? 뭐 출애굽하고 그 불렀던 그 환희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모세의 노래가 뭐야?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환희에 차서 부르는 노래잖아. 홍해라는 것이 무엇이야? 구원이거든. 그 구원의 환희에 차서 부르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주체는 누구야? 예수님. 그치, 예수님의 노래.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걸 부르는데 유리바다 같은데 섰다라는 거. 상징인 거지. 언젠가 이런 유리바다 딱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 유리바다 그러면 이제 바다가 유리창처럼 파파하는 이런 걸 상상을 했나봐. 근데 예전 이때 2000년 정도 당시에 그런 유리창 같은 건 없어. 있어봤자 유리 공예품. 그럴 수 있어. 유리 그래, 공예품, 유리 작은 유리 소품들. 그런 것들이 보석 같고 반짝이고 귀하고 아름답고. 유리하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지 팔팔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다. 이런 그리고 투명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때 당시 유리는 유리 공예품 같은 경우는 어때? 색유리 색을 들어서 색유리에서 공예품을 만든 거지. 그런 유리바다, 그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고 그런 바다. 그런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영화롭게 아니하오리까? 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룻강아지는 왜 범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법무서운 줄 모른다 그래. 멍청해서. 하룻밤에. 왜 멍청해? 멍청하다는 건 뭐야? 걔니까. 아, 그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지.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지. 두려움이 없다는 건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유리바다 곁에 섰는 사람들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이라는 거야. 영생이라는 게 뭐야?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아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아는 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근데 솔직히 그게 의미가 없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제일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몇 장이냐? 요한복음 한번 보자. 여기만 보고 오늘은 빨리 짧게 마치자. 요한복음 6장일 텐데 20 그 생명의 떡을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요한복음 6장 28절 사람들이 물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신앙이 있는 사람.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릇된 것들을 바로 고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아멘.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엉뚱한 짓거리들을 해?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지. 응? 그래서 이 세상은 어때? 심판받고 소멸해야 돼. 그리고 심판받고 소멸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 그거 보고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창세기는 1장 3절에서 창세기는 3장에서 그냥 끝이야.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나고 다시 쓰면 돼. 근데 성경이 1200장이 넘는 성경이 쭉 기록이 된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근데 마지막 때 이 대접재앙을 주시고 야 안 되겠다 끝내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왜 하신 거야? 의미가 없잖아. 창세기 3장에서 끝내버렸어요 세상을.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진노라는 거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진노.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이 세상이 존재해야겠니? 있어야 마땅하니?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재앙이야. 그 재앙 자체가 우리를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펼치실 그 놀라운 새로운 질서와 극치의 영광의 극치에 이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아까 그런 얘기 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상황과 상황적으로 변환되어지는 그 성질적으로 세 단계가 있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야. 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에게. 왜?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세상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으셨다 그래. 그래서 이 세상을 네쿰 오브 포텐, 권능의 왕국이라고 그래.
근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권능의 왕국에 어때?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 질서가 무너졌어. 아, 그래서 질서가 무너졌든 질서가 온전히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이 세상에 그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들어오셨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 안에서 빛을 허락하신 거지. 은혜를 허락하신 거지.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어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창조하신 이 나라 안에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 그곳을 무엇이라 그래? 은혜의 왕국. 레쿰 오브 그라시아. 은혜의 왕국이라 그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 근데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이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점점 확장돼서 이 세상이 이 권능의 왕국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충만해지는 그 순간이 와. 그것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에 이른 나라라고 불러. 그것을 레쿰 오브 글로리아라고 신학적 용어로 얘기해. 바로 이 재앙은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극치에 이른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의 사전의 빌드업인 거야.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재앙과 진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선교는 믿음은 사업이나 정복이 아니야. 그냥 나 하나가 잘 믿으면 그것이 온전한 선교야. 예수님.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가는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이 선교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야. 아멘. 하나님은 그거 외에 우리에게 더 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 누구 아멘. 기도지? 요율이. 요율이. 하나님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이 없었지만 그래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